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그 나심을 기억하는 그날인데, 우리가 그 나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비올 때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을 조금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딱 봐도 먹을 거 좋아하게 생겼죠. 제가 딱 금식이나 이럴 거 하지 않을 것 같이 저는 생겼나? 약간 자아성찰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날따라 약속이 좀 많이 있어서 점심을 또 많이 먹고 중간에 또 간식을 또 먹고 저녁까지 또 먹었어요. 거하게. 근데 그날 저녁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을 무시하고 제가 잠을 잤어요. 화장실에 한번 갔다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새벽에 배가 너무 아프는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됐어요. 진통을 겪고 속이 메스꺼운 그런 이제 느낌이 오니까 변기를 잡고 오리 소리를 꽥꽥 내면서 조금 이제 구토와 설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울렁거리고 약간 토 나오고 약간 열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코로나가 생각나죠. 저 그때부터 진짜 쫄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쫄았어요. 설마 코로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 다음날 마스크를 끼고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저는 코로나인 줄 알고 쫄아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배를 한번 누르고 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장염입니다. 과식하셨나 봐요. 뭐 드셨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장염을 빨리 낫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속을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을 비우고 약을 먹어서 빨리 치료하세요. 절대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됐는데, 내 속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음식을 먹다 보니까 제 안에 속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인간은요, 무엇을 손해보는 거, 비우는 거 이런 것보다 오히려 내가 채워주고, 내 몸이 상해도 위험한 것인 줄 알아도 그것을 채우려는 욕망과 욕심이 제 안에, 그리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많은 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학업, 스펙, 드라마, 게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자신의 소화시킬 수 있는 양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해서 흔히 말해서 스트레스도 받고 배탈로 나고 게임 중독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보다는 나 자신을, 그리고 내 생활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비우는 행동을 통하여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비우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남현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잠시
세상의 욕심 그리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울의 고백처럼 가난할 때 풍요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은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성경이냐면 옥중 서신이라고 해요. 따라해 볼게요. 감옥에서 쓴 편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한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편지를 쓸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바울이 절망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옥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고 아니면 너무 비천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은 절망적인 게 아니라 희망으로서 노래하고 있어요. 희망으로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니 너희 마음이 안심해도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감옥에 간다라는 것은 고난받고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절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은 절망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너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상황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따라해 볼게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 나 자신을 비웠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해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3절이 중요해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이 절망 가운데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상황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가 이것을 세상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해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보다 지금 상황에 보면 더 엘리트이고 부자였어요. 심지어 권력도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일명 스카이라는 서울대 카이스트 연세대이죠.
근데 서울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서울대 출신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일까요? 재벌들 중에 누구일까요? 뭐 삼성가겠죠. 그 삼성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많지 않았을까요? 많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속하면 국회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내드립이라는 의회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바울은 학식도 가말리아 문화에 있는 서울대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고, 삼성가에 돈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흔히 말하면 권력, 명예, 돈 모든 것을 다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필요 없고 버렸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버림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있지만 위축되고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할게요. 영어로 단어로 해석하면 해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피, H-A-P-P-Y. 네. 약간 여기에서 영어 잘하는 티를 내고 싶었지만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해피예요. 기쁨이에요. 조이예요. 그 기쁨이 그 안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온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바울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괴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이런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은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앞에 주 안에서 너희가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가 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온전하다라는 이 단어가 갖추어지다, 채워지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체험의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까 나오는 병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결핍이에요.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핍이 생기는 거죠. 제가 여기 딱 보시면 뭐 시계 꼈죠. 제가 애플워치를 제 아내하고 1년간 실갱을 해갖고 겨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애플워치 6을 살까 SE를 살까 아내하고 계속 대화를 했어요. 약 가격 차이는 한 15만 원 차이니까 그냥 이왕 산 김에 좋은 거 살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제 아내는 안 된다. 어차피 소모품이고 이제 처음 쓰니까 그냥 나중에 더 좋은 것을 사라. 그래서 S3를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좋은 걸 써봐야지 더 좋은 거를 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진짜 카리스마가 있는 말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다 안 살래, 그냥 SE 살래. 다 안 살래, SE 살래. 제가 그 말에 바로 굴복해서 SE 살게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 돈으로 샀어요. 아내는 허락만 해주는 거지 네 돈으로 사라. 그래서 결국은 SE를 샀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을 내다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만약에 계속 육을 살려고 고집을 부린다면 제 아내는 2개 다 사지 말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는 사고 나서 저의 감정이었거든요. 막상 사고 나니까 그 기능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니까 제 안에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막상 가지니까 허무함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 아내에게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노예에 가까운 집안 살림을 했는데 결국 얻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얻으려고 합니다. 노력하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얻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막상 얻으니까 더 높은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원하는 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그래서 더 강한 것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한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상의 것보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채우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비움이라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단 한 가지 부류예요. 내 자신의 욕심, 욕망, 행동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기를 원해요. 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움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보다 더 말이 많고 더 앞서서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돈 줄 사람의 일까지도 그냥 내가 할게 이렇게 뺏어버리면 그 도움을 주려는 자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줬으면 끝까지 믿어주고 그 안에서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일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맡기고 따라가줘야 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보다 내 자신의 노력 그리고 행동과 계획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력과 행동 다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에 대한 것도 그 과정 가운데 내 노력도 있지만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믿고 따라서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내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했는지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진짜 바늘 구멍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가 자꾸
일하신 것도 내 자신이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내 자리가,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점점 줄어들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하고 커지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확신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궁핍에 처해도 풍요를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이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기 때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힘들어지고 내 외부적 환경은 너무 고립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잡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풍요함을 느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모든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 세상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채우셨습니다. 다 채우셨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죄가 가운데 가득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죄인인 나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죄인들을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해, 채우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내려오신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채워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교만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간청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랑 모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욕심을 잠깐 내려놓고 내가 쓸 거, 내 필요 없는 기회비용 같은 거 조금 내려놓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금은 못하고 있는데 모아놨다가 여러분 교회에 올 일 있으면 행정실에 이제 다음 주부터 모금함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모금함에 넣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금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게 12월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월 신년주에 제가 중등부 임원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가까운 불유 이웃에게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어요. 비웠어요. 온 세상의 주위에 사랑으로 채웠어요. 우리도 이제 내 자신의 욕심 내려놓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지역,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줄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